목사님들이 아니 우리 오래된 노예에서도 한 명도 그런 전국에 진출하는 그런 그 인물을 배출한 적이 없는데 이제 신생경평노예에서는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인물을 배출할 수가 있느냐 저한테 와서 묻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를 부러워하고 또 저를 격려해주고 꼭 당선되기를 바란다고 막 축복해주고 그러셨어요. 귀양 나갔으니까 당선이 돼야 됩니다. 장로님 4번이 출마하셨는데 이제 선거법이 그래요. 4명 가운데 이제 2명을 제비를 뽑습니다. 그래서 4명 가운데 2명이 뽑히면 그 2부를 가지고 이제 선거를 하는 거예요. 벌써 1차 관문인 장모님이 제비에 뽑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이제 부총장이 되면요, 대한민국 그 많은 교단과 그리고 또 한국교회 전체를 상대해서 일을 하시게 되는데, 정치하면 사람들이 싫어하는데 올바른 정치는 해야 됩니다. 그 거대한 한국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들이 진출을 해서 바로 세우는 그 일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그런 귀한 분을 이제 배출할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 축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재미있는 개그를 써봤는데 이건 잘 들어야 이해가 되는 거예요. 라면과 참기름이 싸웠습니다. 그런데 라면이 경찰서에 잡혀갔어요. 왜냐하면 참기름이 고소를 했어요. 얼마 후에는 참기름도 끌려갔습니다. 왜냐하면 라면이 불어서. 구경하던 김밥도 잡혀갔습니다. 왜냐하면 말려들었어요. 이 소식을 들은 아이스크림이 경찰서 면회 왔다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왜? 차가워서. 이 소식을 듣고 스프가 졸도를 했습니다. 국물이 쫄아서. 덩달아 달걀도 잡혀갔습니다. 후라이를 쳐서. 재수없게 꽈배기도 걸려들었습니다. 일이 꼬여서. 아무 상관도 없는 식초가 일을 다 망쳐버렸습니다. 소를 쳐서. 그런데 이 모든 일이 소금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왜냐하면 소금이 다 짠 겁니다. 그러나 고구마가 모두 다 해결을 했습니다. 어떻게 했길래요? 구워 삶아서. 그래서 소금이 배와 사과를 돌렸습니다. 왜냐하면 잘못한 것을 배로 사과하기 위해서. 재미있습니까? 설교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굳은 마음들을 좀 열기 위해서 이렇게 좀. 저는 이런 거 잘 못해요. 어색하잖아요. 내가 지금 얼굴이 빨개졌어요. 예.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매사에 덕이 안 되고 진실하지 못하고 약속을 안 지키고 거짓말 잘하고 아주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욕을 먹고 아주 못된 짓 하고 그런 사람을 보면은 우리는 쉽게 저 사람도 신자인가? 이렇게 우리는 단정을 해요. 그런데 우리는 절대 사람을 한 단면을 보고 정죄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 사람도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영적으로 어리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초등학생한테 대학교 수준을 원하면 되겠어요? 그 사람도 믿음이 자라면, 믿음이 성숙해지면 변화가 일어나겠죠. 또 그런 사람일지도 하나님은 한번 자녀로 선택하시면 절대 그 사람 버리지 않아요. 우리 자녀가 다 착한가요? 자식이 많으면 그 중에 한두 명은 꼭 속을 상하게 하잖아요. 근데 남이 우리 자식을 막 욕을 하면 화나잖아요. 하나님도 좀 개망난 짓을 한다고 해서 막 욕을 하고 정죄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자녀로 삼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여전히 그 사람을 간섭하시고 때가 되면 반드시 변화를 시켜서 하나님이 들어서실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 마음으로 사람을 상대해야지 어떤 단면을 보고 정죄하고 그럴 수 있냐고 우리가 모함하면 안 됩니다. 성경을 보면요, 이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참 정죄함을 받을 수밖에 없는, 야, 저 사람도 하나님의 사람인가,
어쩌면 하나님 믿는 사람 저럴 수가 있지? 이렇게 욕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이라는 사람은 이삭의 이제 쌍둥이 형제로 태어났는데, 그 이삭은 두 번째, 형은 에서고 그는 동생으로서 태어날 때 얼마나 욕심이 많았는지 태어날 때부터 형 다리를 붙잡고 나왔어요. 그만큼 그 성격이 독특하고 아주 그 자기 욕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가 장자가 누릴 그 모든 축복을 알고 어찌하든지 자기가 장자가 되자, 그래서 아버지를 속이고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권을 빼앗아 버렸어요. 세상에 어떻게 아버지를 속입니까? 형 에서가 사냥하러 간 사이에 형 에서의 음성으로 가성을 써가지고, 그리고 형 몸에는 털이 있어요. 그래서 짐승털을 붙여가지고 이제 별미를 만들어가지고 아버지한테 가서 에서처럼 행세를 하면서 아버지의 그 축복을, 아버지가 이제 형한테 줄 그 장자권을 자기가 뺏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형도 결정적으로 속여가지고 뺏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장자에게 돌아오는 모든 권리를 다 자기가 가로채 버린 거예요. 이것을 나중에 알았던 에서가 막 분노하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야반 도주를 했어요. 그래서 혼자 객지에 살면서 삼촌 집에 모습으로 살면서 그 모든 삶의 과정을 보면요, 참 야비하고 아주 개망나니 같은 그런 사람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불쌍한 모습으로 그 베델 들판에서 자고 있는 그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평생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그 성격이나 모든 처신이 너무너무 비인간적인 모습이지만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것 때문에 직접간접으로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 축복을 받은 사람이지만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항상 자기의 어떤 소유, 자기의 어떤 욕망 성취, 그저 모든 삶의 주인이 자기고 온통 사는 목적이 자기의 어떤 부귀영화, 모든 욕망 성취를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런 성격을 가지고 그렇게 여러분 인간의 온갖 수단과 방법을 앞세워서 삶으로 인해서 자기가 좋아했던 아내도 자기가 얻게 되고, 사실은 그 머슴살이 하면서 그 집의 둘째 딸, 삼촌, 그러니까 둘째 딸 라헬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7년 동안 열심히 이제 조건을 걸고 그 라헬을 얻기로 하고 일을 했는데, 라헬을 안 주고 밤에, 첫날 밤에 동생이 아니라, 라헬이 아니라 언니를 보내고, 언니를 아침에 보니 눈 떠 보니까 라헬이 아니고 언니인 거예요. 아무리 따져보았자 우리 집안에는 먼저 딸이 있는데 딸을 제쳐버 둘째를 줄 수 없네.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또 삼촌을 졸라가지고 7년 머슴살이를 해가지고 기필코 그 라헬을 결국은 둘째 부인으로 맞이합니다. 이렇게 아주 집착하는 마음이 강하고 아주 꾀가 많고 그런 사람이에요. 그렇게 해서 심지어 삼촌까지 속여가면서 큰 거부가 됐습니다. 한때, 두때, 세때 엄청난 거부가 됐어요. 그래서 성공을 했는데, 성공을 했지만 항상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형을 속였잖아요. 형이 받을 거 다 가로챘잖아요. 그러니까 평생 형의 마음에는 동생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런 두려움이 있지만은 성공한 사람은 항상 고향 가서 과시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20년 동안 고향을 가지 못했으니까 정말 고향을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서 대가족을 이끌고 그 엄청난 그 짐승들을 이끌고 지금 고향 땅을 향해서 가는데, 들려오는 소식이 그렇지 않아도 무서워 떨고 있었는데 그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집안에 사설 군대를 만들어 놓고 평소에 이 야곱을 죽이려고, 오로지 목적이 야곱을 죽이려고 훈련을 시킨 거예요. 그 훈련받은 자기를 죽이려고 훈련된 그
군대를 이끌고 400명을 거느리고 온다는 소식이 들린 거예요. 얼마나 무섭고 두렵겠어요. 그래서 이 꽤 많은 야곱이 어떤 멸약을 꾸미냐면요, 짐승을 한때 두때 세때 이렇게 나눕니다. 그리고 종들을 붙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아내들을 붙이고 여종들을 붙이고 자식들을 붙여서 거대한 이 바로 이 행렬을 지어서, 우아한 행렬을 지어서 이제 형 에서의 마음을 녹이려고 그렇게 뭡니까 뇌물작전을 쓴 거죠. 우아한 행렬, 이것을 이동원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라지게 아첨한 행렬,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대열을 지금 이렇게 지어서 간단 말이에요. 근데 짐승떼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형 에서를 녹이기 위해서, 그 마음을 사기 위해서 자 끌고 간 짐승이 몇 마리예요? 성경을 좀 보세요. 창세기 32장 13절 이하를 보면요, 암염소가 200마리, 순염소가 20마리, 암양이 200마리, 순양이 20마리, 암소가 40마리, 전나는 약대가 30마리, 그리고 그 새끼들 황소가 10마리, 암나기가 20마리, 암나기 새끼가 10마리. 엄청나죠? 그 어마어마한 짐승들을 지금 앞세우고 보낸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는 건너가지 않고 지금 야복강이 있는데 그 고향 땅을 가기 위해서 야복강을 건너야 돼요. 그 강을 이제 다 건너기 위해서 에서한테 보내면 자기는 건너지를 않고 그 강가에 그냥 머물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만약에 형 마음이 돌변해 가지고 짐승을 죽이고 종들을 죽이고 그 다음에 아내를 죽이고 자녀들 죽이면 아차하면 도망을 가려고, 아차하면 도망을 가려고 혼자 남았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야비합니까? 자식은 죽어도 좋고 가족들은 다 죽고 나는 도망치면 된다, 그런 심보를 가지고 있다면 이 얼마나 참 이 초라한 모습이에요. 근데 이렇게 홀로 남아서 그 형 보복이 두려워 떨고 있는, 홀로 남아 있는 이 밤중에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도저히 변화될 수 없는 그 개망나니 같은 야곱을 하나님은 개입하십니다. 내가 너를 손을 대마 하면서 그 밤중에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돌이킬 수 없는 이 정말 못된 인간이 야곱을 하나님이 결국은 변화를 시키시는데, 하나님이 야곱을 타치하면서 이 변화시키는 과정을 보면서 하나님은 이 야곱을 어떤 모습으로 변화를 시키냐 말씀을 들으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고 성숙한 사람 되어서 하나님께 사랑받고 축복받고 하나님께 붙들려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데, 언제까 육의 사람으로, 언제까 이렇게 빈약하고 이렇게 여러분 육의 그 소욕에 이끌려 세상에 취해서 살겠습니까? 우리가 반드시 변화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지만 변화되기 전에는 하나님 역사를 안 하세요. 성경은 말씀하기를 너는 나의 택한 그릇이라 그랬어요. 그릇은 여러분 일단은 깨끗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한 그릇인데 왜 우리를 선택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왜 불렀느냐? 왜 우리를 선택하셨느냐?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 자녀 삼으시려고. 왜 불렀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갖 복을 주시려고. 왜 불렀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한 도구로 쓰시려고. 아멘입니까? 그래서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우리의 성공 기준은 뭐냐?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겁니다. 이 땅에 와서 아무리 권세를 누리고 남다른 어떤 부여를 누린다 할지라도 그 인생이 하나님 앞에 붙들려 쓰임 받지 못한다면은 그 인생은 여러분 성공한 인생이 아니에요. 궁극적으로 우리의 인생은요 반드시 하나님께 인정받고 쓰임 받은 사람이 돼야 돼요. 근데 아무리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아무리 우리에 대해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지만 우리가 변화가 안 되면 하나님 역사를 안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은 야곱을 깨뜨리고 변화시키기 위해서 개입을 하십니다. 근데 첫 번째 방법이 뭐냐? 하나님이 야곱에게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사실은 야곱의 삶의 현장에 항상 하나님 같이 계셨어요. 근데 체험적으로 어떤 특별한 어떤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순간이 있어요. 지금 야곱이 평소에 항상 자기가 주인이고 항상 자기가 모든 걸 주도했어요. 그리고 모든 목적이 자기의 어떤 배를 위해서 살아왔어요.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있고 그가 하나님의 복을 받았지만은 지금에 와서는 완전히 변질돼 가지고 하나님 없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놓치지 않고 그를 지금 찾아오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하나님을 믿으면서 어느 순간에 하나님 만나는 어떤 체험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도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이 언제가 같이 식사할 기회가 있어가지고 식사하는데, 목회를 하면서 가장 목사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실 것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게 해 주십시오. 무엇을 많이 가르치고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체험을 하게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책임진다는 거죠. 그 옛날 20년 전에 야곱이 하나님 만난 체험이 있었어요. 그런데 20년 세월 동안 하나님 저버리고 자기가 주인 노릇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이 밤중에 벌벌 떨고 있는 이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어떤 모습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찾아오신 겁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그 사람과 이제 더불어 씨름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 것은 야곱이 하나님을 상대해서만 씨름한 게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이 야곱과 씨름하기 위해서 찾아오신 겁니다. 그 길을 꺾기 위해서, 그 못된 근성을 뿌리 뽑고 야곱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밤중에 하나님과 지금 씨름이 벌어지게 된 거죠. 근데 이 야곱이 비록 사람의 모습으로 하나님 찾아오셨지만 그 말씀하신 것이라 모든 정황을 볼 때 사람이 아니고 아하, 하나님이 오셨구나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결사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려 아무튼 씨름을 하는 겁니다. 시간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이 새벽이 되니까 떠난다고 하니까 그래도 놓치지 않고 막 계속 붙들고 매달리는 거예요. 두 번째 방법이 뭡니까? 그때 하나님이 옛날 성경은 환도뼈를 찾다 그랬어요. 오늘 성경은 뭐라고 했어요? 새로 계획된 성경은 뭐예요? 허벅지 관절을 찾다고 했어요. 이 엉덩이 뼈, 이 두 뼈가 서로 맞닿는, 영어 성경을 보니까 그 히프 조인트라고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뼈와 뼈가 만나는 관절을 말하는데 가장 사람이 힘 받는 곳이에요. 얘가 고장나면 힘을 쓸 수가 없어요. 설 수도 없죠. 근데 하나님이 여기를 막 쳐버렸어요. 가장 이 중심 센터를 쳐버린 겁니다. 그래서 꽤 많은 그 인간 수단과 방법으로 완전히 무장한 그 야곱이 한 대 얻어 터짐으로 바싹 깨어지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인격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곁길로 가고 못된 짓을 해도 가만히 때로는 보고 계세요. 돌아오기를, 회개하기를, 고치기를 원하세요. 근데 계속해서 20년 동안 야곱이 하나님 떠난 생활을 하니까 하나님 드디어 강제 개입을 하셔가지고 그 힘받는 엉덩이 뼈를 쳐가지고 이골되게 만들어 버렸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기분 나쁘지만 더 이상 고집 부리지 말고 하나님이 한 대 치기 전에, 하나님이 그냥 부셔버리기 전에 자원해서 회개하고 자원해서 돌이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입니까? 진짜 어떤 경우는 이해할 수 없지만요, 하나님이 진짜 엉덩이 뼈를 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쓰러뜨려 가지고 회개하고 눈물 콧물 흘리고 그런 모습을 보시고 다시 회복시켜서 쓰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매 맞고 얻어 터지고 정신 차릴 게 아니라 미리 하나님 우리의 모든 걸 다 굽어 살피세요. 다 보세요.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니 너의 행동을 달아보느니라. 일거수일투족 다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지울 때 지금 올려놓고 달아보는 거예요.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고 변화되고 고치기를 원하세요.
야곱처럼 고집부리다가 계속해서 여러분 이 인간 고집으로 인간 이 욕심으로 완전히 꽉 차버린 이 야곱처럼 변질되지 마시고요. 계속 그런 모습 나가면 야곱을 친 것처럼 얻어 터질 때가 올 수도 있어요. 기분 나쁘시면 용서하세요. 근데 성경을 지금 해석하는 거예요. 그렇게 매맞지 말라고 말이에요. 스스로 우리는 인간이니까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이 있잖아요. 아, 잘못됐구나 이러면 안 되지. 우리가 분별을 할 수 있잖아요. 남이 나를 평가하기 전에 내 자신을 내가 평가할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자신을 잘 살펴서 스스로 고치고 스스로 하나님께 굴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자기 눈에는 들보가 있는데 남의 티를 보고 막 흉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했잖아요. 왜 너는 너의 눈에 들보가 있는데 남의 티를 보고 비판하느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남에 대해서는 아주 관대하고 후한 점수를 주세요. 하지만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아주 냉정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근데 반대로 자기는 대단한 존재고 남은 쉽게 정죄하는 그런 못된 근성들이 있어요. 이거 고쳐야 돼요. 하나님의 치시기 전에 우리는 여러분 스스로 고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 야곱이 얻어 터지면서 환도뼈가 골절되면서 그때야 비로소 깨닫습니다. 내가 그동안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뜻도 살지 않았구나. 거기서 얻어 터지면서 거기서 깨닫고 결사적으로 지금 이제 더 적극적으로 매달립니다. 당신이 축복하지 않으면 나는 갈 수가 없나이다. 이렇게 단순하게 나와 있지만 여러분 사실은 지금 모든 게 다 함축되어 있는 겁니다. 성공하면 뭐합니까? 돈 많이 벌면 뭐합니까? 지금 막 가축이 늘어나가지고 거부가 됐어요. 그러면 뭐합니까? 지금 현실은 너무 막 두려움과 공포에 쌓여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데 지금 아차하면 400명의 군대를 풀어서 그 종들을 다 그리고 자녀들을 가족들을 다 천멸을 시켜버리고 야곱도 쫓아와서 죽일 수 있는 그런 위기 상황을 맞는데 그런 상태 지금 빠져 있는데 야곱에게 돈 많으면 뭐 하냐고요. 오늘날 세상 성공했다고 출세했다고 돈 벌었다고 큰 소리 치는데 영혼은 그 마음은 막 썩어 문드러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막 두려워서 잠을 못 자고. 여러분 저 청와대 뒤에 어딥니까? 평창동 가보세요. 집들이 얼마나 큰지. 거기 갈 일이 있어서 어느 집에 또 가보고 그랬는데 집들이 보통 집이 아니에요. 막 담들이 얼마나 높은지. 그리고 또 안심이 안 되니까 곳곳에 그 CC 카메라를 달아놓고 또 안심이 안 되니까 그 철물점에서 이런 막 철근을 막 끝을 뾰족하게 만들어가지고 그냥 이것도 서 있는 게 아니고 너보다 쩔 죽어라. 이게 부자들의 모습이에요. 나는 정치인이나 연예인이나 뭐 돈 많은 사람 여러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보는데 별거 없어요. 별거 없어요. 별거 없어. 마음이 평안해야 돼요. 야곱은 성공했지만 지금 막 누구보다 지금 두려움과 공포로 붙들려 있는데 이게 무슨 성공입니까? 이게 무슨 행복이 이게 무슨 축복이에요? 그런데 야곱이 딱 야복과 강가서 하나님 만나면서 얻어 터지면서 그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의식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아! 내 입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 근본적인 이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매달리는 것은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내가 지금 죽겠나이다. 자, 그 이후에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그를 변화시킨 다음에 하나님이 그 다음에 막 역사를 하시는데 자 보세요. 아까 그 짐승 때 보내고 종들을 보내고 가족들을 다 보내고 그래서 조카들 보면 마음이 녹아지겠지 해서 막 아들도 다 보냈어요. 그래놓고 막 불안에 떠는 겁니다. 그런데 자 종들이 짐승들이 이끌고 가족들이 이끌고 지금 형 에사한테 다가갔어요.
아까는요,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야곱이 아참은 튀려고 강도 안 건너고 강 그 건너편에서 넘어오지 않고 거기서 지금 동태를 살피는 거예요. 아참은 도망치려고. 그런 야비한 사람이 이제는 쩔뚝거리지만 일어나가지고 형을 향해서 걸어가는 거예요. 이게 두렵지가 않는 거예요. 마음에 평안이 오면서 하나님 책임진다, 하나님 나를 도우실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 형 에서의 마음을 녹일 것이다, 그런 확신이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오히려 하나님 만난 다음에 현실은 얻어 터져가 다리가 저는 거예요. 하지만 마음에는 지금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두렵지가 않는 거예요. 무섭지가 않는 거예요. 참 여러분, 영적으로 하나님 만나면요, 세상이 무섭지가 않아요. 아무것도 두렵지가 않고 내가 최고로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신감이 생기고 할 수 있다는 확신이 생기고, 하나님 나를 도우신다, 내 편이시다, 나는 할 수 있다, 그런 확신이 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만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야곱이 하나님 만난 다음에 이제는 에서가 무섭지 않습니다. 투벅투벅 걸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형 에서 앞에 가서 정중하게 허리를 숙이고 무릎을 꿇고 절을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에서가요 400명을 거느리고 지금 질풍노도 막 폭풍처럼 지금 말을 타고 달려오는 거예요. 보자마자 막 단칼에 막 목을 베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에서가 딱 절하는 야곱의 모습을 보는 순간에 그 마음이 싹 녹아버린 거예요. 에서가 착해서가 아니고 동정심이 있어 그런 게 아니고, 동생이 전 평생 원수입니다. 죽이려고 그렇게 자기 집안에 400명을 훈련시킨 사람인데 한순간에 그 마음이 녹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녹여버린 겁니다. 아멘입니까? 잠언 16장을 보면요, 너의 원수라도 너를 돕는 사람으로 만드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등지고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치 못하며, 그래서 보세요, 다 가까운 사람들 나를 배신하고, 가까운 사람 나를 망하게 하고, 가까운 사람들이 믿었던 사람 나를 고통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치 못한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면 그 원수라도 나를 돕게 만든다 그랬어요. 에서가 정말 죽이려고 달려왔는데 딱 야곱을 보는 순간에 마음이 녹아버린 거예요. 달려와서 그 야곱을 끌어안고 좋아하잖아요. 하나님의 저도 마음이 다 녹아져 버리고 야곱을 껴안고 그렇게 좋아하잖아요. 그러면서 성경을 보니까 야곱에게 에서가 자원해서 20년 만에 돌아오기 때문에 지금 허벌판 길을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 에서가 여러분 그 야곱을 돕는 역사를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12절을 봅시다. 12절 시작. 33장 12절 시작.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죽이려고 했던 그 에서가 이제는 자기가 앞장서 야곱의 길을 인도하겠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능으로 아무리 발버둥치고 꾀를 써도 안 되는 문제가 하나님을 만나면요, 내가 변화가 되면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착착착착착착 해결해 주세요. 이게 믿음의 비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고통스러운 세월을 보낸 야곱이 하나님 만나면서 그때부터 변화가 일어나면서 놀라운 축복이 따릅니다. 여러분, 복 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구체적으로 기도 안 해도요, 내가 변화가 되면요, 하나님은 다 알아서 해주세요. 제가 여러분 상대에서 거짓말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우리가 인격적으로 변화가 되고 하나님 만나면요,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변화가 일어나면요, 하나님이 그 다음에 다 알아서 나보다 나를 더 하나님 잘 아세요. 내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 더 좋은 걸 주고 싶어 하세요. 근데 문제는 내가 야곱처럼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변화가 일어나니까 그 다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세 번째로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첫째는 그의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자, 하나님이 그에게 묻죠.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제 이름은 야곱입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은 좋은 이름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 낳을 때 이름을 잘 지으세요. 난 대한민국에서 가장 좋은 이름을 우리 아버지한테 받았어요. 정령기. 정말로 영적 기운이 충만한 사람. 이렇게 좋은 이름 본 적 있습니까? 조영기 목사님보다 훨씬 내 이름이 좋다고요. 이름이 좋아요. 제 친구가 양작지가 있어요. 양작지. 키가 작아요. 키가 작아서 그런 건지 아버지가 작지라 붙였어요. 군대에서 자기 가족 소개를 하는데 뭐라고 앉았어요? 나는 양작지고 우리 누님은 양장지고 우리 형님은 양복지입니다 그러더라고요. 또 뭐 끝예, 딸을 많이 낳으니 그만 낳으라고 끝예를 붙였어요. 맨날 꼴등하는 거예요. 참 이름이 중요해요. 이름은 그 사람 성격 됨됨 그 사람 전부를 다 이름으로 인하여 다 드러나는데 그 중요한 이름을 함부로 시키면 되겠죠. 뭡니까? 저하면 되겠어요? 야곱의 이름은요 좋은 이름이 아니에요. 근데 이 야곱은 그 아캅이라는 그 단어에서 파생됐습니다. 아캅은 뭐냐면 바로 발꿈치를 붙잡다, 계략을 쓰다, 대신 들어 앉는다, 선수를 치다, 사기를 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이 아캅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된 이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히 이 야곱의 이름을 번역하면요 아주 사기꾼 그런 이름이에요. 못된, 그러니까 이름 그대로 인생을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이름이 못된 것을 알고요 먼저 그의 이름을 바꾸십니다. 뭐라고요? 너는 더 이상 야곱이라 하지 말고 뭐라고요?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름을 개명을 시키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그런 뜻이죠. 근데 원어적으로 이걸 깊이 연구를 해보면요 하나님이 다스린다 그런 뜻이에요. 이제 내가 너의 앞날을 다시 줄 것이다. 내가 책임져 줄 것이다. 내가 너를 보장할 것이다. 이런 이름인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름을 여러분 붙여주시면서 그 자녀들을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는 기둥 같은 그 여러분 각 지파의 족장으로 세우시고 12지파가 이제 여러분 구성돼 가지고 이스라엘 나라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리고 야곱의 이름이 그 바꿔진 그 이름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나라의 국명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개인의 이름이 나라의 이름이 된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자녀들을 기둥 삼아서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는 건국자로 하나님이 들어 쓰신다니까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렇게 엄청난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을 베풀어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정말 보시기에 변화가 되고 합당한 사람이 되면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지금 하나님은요 그 엄청난 것들 막 부어주시고 뭔가 맡기고 싶은데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시대에 사람이 없으니까 막 하나님이 한탄하셔요. 내가 찾는 사람이 없다고. 예루살렘 거리를 보아도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아도 내가 찾는 사람이 없다고 하나님이 한탄하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눈에 띄는 사람 되시기 바라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되시기 바라고, 온 땅을 두루두루 감찰하시면서 전심으로 여호와를 향한 사람들, 어디에 하나님 뜻을 행하는 사람이 있는가를 하나님 찾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눈에 띄는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상상할 수 없는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자 한도 얻어 터지고 지금 이제 쩔뚝거리면서 아침에 그 자리를 일어서는 겁니다. 도망가려고 일어선 게 아니고 이제는 마음을 돌이키고 그 에서를 향하여 가겠다고, 내 가족 내가 책임지겠다고, 이제는 모든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다 믿음을 가지고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쫙 분이엘, 그 야복강이 분이엘로 바꿔지죠. 그 이른 아침에 동쪽에서 해가 쫙 뜨는데 그 빛이 쫙 비치는 겁니다. 그 빛을 바라보면서 환희와 감격과 기쁨으로 차고 넘치는 거예요. 이제는 아무 걱정 없다. 내 앞날에 그 어떤 것도 나를 대적할 수가 없다. 그런 확신이 확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빛이 쫙 그냥 자기의 얼굴을 비추면서 그 빛에 의해서 막 완전히 환희에 취해버린 겁니다.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은 그 여호와 이름을 경외하는 사람은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의 광설을 바라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역사할 때 치료의 광설을,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그 햇빛이 막 만물을 살린 것처럼 하나님이 병을 치료하신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돋는 해처럼, 동쪽에서 솟아오는 해처럼 역사하신다고 그랬어요. 빛이 비추어져야 길이 열리죠. 캄캄한 밤에 어떻게 여러분 길을 걸어갈 수가 있어요? 아무것도 분별할 수가 없죠. 근데 태양빛 쫙 임하면서 동시에 떠오르는 의식은 하나님 나의 길을 인도하실 것이다. 그런 확신이 딱 오는 것처럼 여러분에게 마음속에 그런 확신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무리 환경은 어려워도 하나님 내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내 가는 길에 빛을 비춰줄 것이다. 그런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 축복이에요.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 벌써 축복받은 증거가 지금 벌써 나타난 거예요.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이 야곱이 햇빛을 받으면서 태양을 바라보면서 그런 확신이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확신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녀의 축복을 주십니다. 물론 많은 자녀를 낳은 것도 축복이지만 그 아들 12명이 나라를 세우는 건국자가 된다니까요. 그리고 그 아들 가운데 요셉이 어떤 사람이에요? 요셉이 누구의 아들입니까? 요셉은 야곱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요셉은 세계를 지배하는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잘 아신 것처럼 왕이, 물론 그 바로 왕으로서 왕이 그 나라를 통치합니다. 그런데 요셉이 등장하면서부터 왕은 다 요셉의 말에 의해서 순종하는 거예요. 실권은 요셉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대에 요셉은 세계 제일 가는 인물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야곱의 아들 요셉이 그랬다니까요. 자식의 축복을 주신 거죠. 자식을 낳아서 양육한 부모는요, 뭐냐 자식이 잘 되는 게 축복이에요. 자녀가 잘 돼야 돼요. 내가 믿음으로 살면 신명기 28장에 내 소생이 복을 받을 것이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니까 제일 먼저 그 많은 축복 가운데 너의 소생과 너의 후손이 네가 앉아있는 그 왕의 자리에 계속 앉게 할 것이다. 가장 먼저 하나님은 복을 주실 때 부모의 소원이 무엇인가를 아시기 때문에 가장 먼저 자녀의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야곱은 그 축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가장 염려했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뭐예요? 에서의 칼날 아닙니까? 죽음의 두려움과 공포. 이것이 떠나질 않았어요. 평생 떠나질 않았어요. 점점 막 이제 고향 땅으로 가니까 더 막 이게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 두려움과 공포를 싹 제거해 주시고 근본적인 문제를, 에서의 마음을 녹여서 그를 돕는 사람 되게 만들어 버렸어요. 여러분 현재 어떤 문제가 여러분을 괴롭힙니까? 하나님 만나면 그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꼬인 문제가 뭐고, 여러분 현안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내가 하나님 만나 변화가 일어나면 하나님 그거 다 해결해 주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 해주신다니까요. 야곱을 보세요. 지금 하나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은 이 요셉이 장수의 축복과 죽을 때까지 영권을 유지했어요. 야곱이 130세까지 살았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니까 창세기 47장 10절을 볼까요?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바로가 누구죠? 바로가 누구예요? 애굽의 왕이에요. 근데 130세 그 고령의 나이에 세계를 지배하는 왕한테 축복했단 말이에요. 이건 영권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겁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뭐 60 넘고 70이 넘으면 치매기가 와요. 지가 무슨 화가라고 자기가 배설한 오브를 가지고 막 벽에다가 그림을 그려. 제발 그러지 마세요. 아이고, 우리 어머니가 양로원에 계셔, 요양원에 계셔서 가끔 가는데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많은 분들이 거기 와서 누워서 치매에 걸려가지고 아들도 몰라보고 막 아이고 그런 여러분 삶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불러가는 그날까지 의식이 뚜렷하고 영성이 막 차고 넘쳐서 성령 충만해서 여러분 이 왕까지도 축복할 정도로 그런 막 영성 있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영권이 최고 영권 하나님 주신 이 능력 야곱에게 그걸 주셔서 왕한테 축복하고 창세기 49장을 보면요 12아들을 다 앉혀놓고 차근차근 이제 머지않아 임종합니다. 마지막 그 아들들 앉혀놓고 기도를 하는데 정신이 왔다 갔다 막 그런 게 아니고요 뚜렷한 의식을 가지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자기 감정대로 기도하는 게 아니고 위에서 주신 성령의 계시를 받아가지고 정확하게 그 영적 상태를 꿰뚫어 보면서 미래를 예언하는 그 기도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이 나이가 130세라고요. 마지막까지 이렇게 강한 성령에 붙들려서 그렇게 계시 영으로 충만해가지고 영권을 가지고 살다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기도 이렇게 밖에 들어왔지만 줄이 끊어지면 동시에 불이 가는 거예요. 그래 연결된 게 불이 들어오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없이 살면서 어둡고 캄캄한 방황하는 삶을 살았지만 다시 하나님 붙잡으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옵니다. 하나님 능력이 온다고요. 주의 빛이 온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전기가 돌아온 이게 소리도 나고 기계가 가동돼서 시원한 바람도 내고 여러분 또 기계가 가동돼서 여러 가지 물건도 만들고 차도 만들고 그래서 막 여러분 부유한 사람이 되듯이 하나님과 딱 연결되면요 우리 삶이 막 변화가 일어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자원이 막 공급되면서 놀라운 축복을 받게 돼 있어요. 제가 드린 말씀이 하나도 과장이 아니고 정확한 축복의 말씀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신 말씀을 들으시기 바라고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야곱 같은 근성이 떠나가고 하나님이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스라엘로 바꿔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나의다. 나는 목회하면서 목회 초반에 뭐 어떤 사람을 이래서 괴로워가지고 나는 성격이 모질지가 않아요. 그래서 누구한테 이상한 소리를 들으면 막 그것 때문에 막 괴로워요. 근데 한 번도 그 사람을 상대에 싸워본 적은 없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어릴 때 싸운 경험이 있지만 한 번도 사람을 상대에 싸워본 적이 없어요. 성격이 그렇게 저는 온순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치겠지 마세요. 물론 우리 아내하고 싸운 적은 있지만요 다른 사람은 내가 싸운 적이 없어요. 나를 그렇게 해롭게 한 사람도 결국은 내가 그 사람 돕고 말아요. 결국은 내가 그 사람 도와요. 그런 성격이니까 괜히 나 건들지 말아요. 성격은 온순하고 막 어떻게 해보지 못하고 막 괴로움을 당할 때 너무 막 힘들어가지고 끙끙거리다가 에라 모르겠다. 저 동독천 미랄기도 오늘 올라가죠. 저 산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일주일 금식을 했어요. 나 그 사람 때문에 도대체 다 못 살겠어. 근데 하나님이 마태복음 18장 18절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전혀 나하고는 어울리지 않는 말씀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네가 그 사람 상대에서 풀어야 나도 너를 풀어줄 것이고 네가 그 사람 계속 묶어두고 있으면 나도 너를 묶을 것이다. 내가 용서를 해야 하나님 용서한다는 거예요. 너는 뭐가 대단한 사람이냐? 너는 뭐 그 사람과 비교할 때 더 나은 사람이냐? 너도 똑같은 놈이 누구를 정죄해! 하면서 이 말씀을 주시는데 거기서 바싹 깨져버렸어요. 그 다음부터는 누가 나를 뭐라 해도 그게 하나도 이제는 문제가 안 돼요. 순간 기분 나쁘지만 금방 없어져 버리고 오히려 그 사람에 대해서 축복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그 사람 도와달라고 저는 그렇게 나가지 지금 사람과 누구 상대해가지고 막 끙끙 앓고 밥을 못 먹고 그런 적이 없어요. 왜? 하나 딱 만나주시면 이게 해결돼 버린 거예요. 하나님 만나면 이렇게 마음이 풀어져 버려요. 이 응어리도 떠나가버리고 놓아져 버리고 할렐루야. 가시도 빠져나가고 갈고리도 빠져나가고 마음이 바꿔져요. 할렐루야. 이번에 우리 서북지역 노예협의회가 제주도에서 수련회를 가졌습니다. 김철중 목사님이
그 새벽 설교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 교단에 김한기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아주 성격이 포악하고 저분도 목회 초기에 여러 사람 때문에 시험 들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목회를 못할 정도로 그렇게 막 어려웠어요. 근데 삼각산에 올라가서 그 삼각산에서 텐트를 치고 산에 텐트 교회가 하나 있는데 그 교회 담임 목사가 장성룡이라고 하는 목사님이세요. 그분이 기도로 오는 사람마다 기도를 해주는 겁니다. 그 기도한 사람도 알아요. 저분이 신령한 분이라는 것을. 그래서 그분한테 기도를 받는데 저분에게 금식을 시키는 금식하라. 그래서 금식을 이제 하는데 그 괴롭히는 사람을 놓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오랜 금식하다가 마지막 날 예수를 만난 거예요. 예수 만난 다음에 절도를 했는데 예수님 만나면서 그런 음성을 들은 거예요. 네가 목회자가 된 날부터 너는 내게 가시였다. 네가 목사가 되는 그 순간부터 너는 나의 고통이었다. 여러분, 이 목사를 괴롭히는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들 수용을 못하는, 그래서 막 화내고 막 분노하고, 이 김한기 목사님이 오히려 문제라는 거예요. 너는 목사가 되면서부터 나의 가시고 나의 고통이었다. 그 음성을 듣고 완전히 회개하고 깨어지고 변화가 돼가지고 지금은요 우리 교단에 훌륭한 부원사가 됐어요. 은혜 동산교회인가요? 그리고 엘림스도원 이렇게 기도원까지 세워가지고 지금 참 아주 귀하게 목회를 해요. 인상을 보세요. 확 바꿔졌잖아요. 하나님 만나면요 이게 아무것도 문제가 안 돼요. 아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부산에 수영로 교회가 있습니다. 부산 제일 큰 교회. 저번에 서울대를 나왔어요. 좀 명문대학 나온 사람들은 그 있잖아요. 거만한 게. 더구나 군종 그 목사로서 제대로 하고 500명 모이는 교회 부임을 했는데 그 교회에서도 막 저분을 괴롭힌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분도 결심을 하고 금식을 하면서 매달렸는데 하나님이 그들이 문제가 네가 문제다. 그걸 알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내가 가슴이 넓어버리고 가슴이 뜨거우면 아무것도 문제가 안 돼요. 용광로 속에 별별 쇠붙이가 들어가 다 녹여버리고 정금으로 여러분 바꾸고 좋은 철로 거듭나서 나오잖아요. 문제는 이 좁은 가슴, 이해를 못하고 관용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수용하지 못하는 이 좁은 가슴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변하면 아무것도 문제가 될 게 없어요. 내가 변하면 다 변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변하면 다 풀립니다. 이제 야곱 같은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얻어 터지기 전에 스스로 머리를 숙이시고 스스로 여러분 무릎을 꿇으시고 주여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저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회개하면서 변화가 일어나면 하나님 야곱을 들어서 이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의 사람으로 세우심 같이 여러분도 그렇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찬양합니다.